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뒤쪽에 소리 다 잘 들리시나요? 우리 에어컨 앞에 잘 들리시죠? 네. 신앙의 첫걸음은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신앙과 사랑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관점에서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신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결정되어지죠. 특별히 우리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아가느냐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살고 있느냐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나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을 동시에 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령 예를 들면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 그 속에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창조물인 피조물이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죠. 또 바울처럼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고백을 하면 나라는 존재는 그 토기장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져가는 인생을 사는 게 내 삶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여러분 삶을 바라보는 관점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의 주체가 나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여러분 진흙 같은 나의 존재를 손에 붙잡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는 동시에 나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결정이 되어지죠. 특별히 시편 23편의 말씀은 다윗이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유년기를 보면 그는 아버지에게도 그리고 형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초라한 목동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10대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우연찮은 전쟁을 갔다가, 그것도 형들이 잘 있는가, 아버지로부터 도시락을 배달하는 심부름을 갔다가 그 전쟁에서 특별히 이 골리앗이라는 적군의 장수를 물맷돌로 죽이면서 민족의 영웅이 되죠. 그러면서 그가 이 10대에 잠깐 반짝하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정받고 추앙받는 그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울왕으로부터 시기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민족의 영웅이 하루에 아침에 도망자가 되어서 나중에는 망명자의 인생을 살다가 살기 위해서 또 미친 척하는 연기자의 인생을 또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도망자의 인생, 망명자의 인생을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 살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그가 30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 에스겔에서에 보면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이스라엘을 돌보는 목자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2대 양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델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유년기, 다시 말해서 떡잎의 시절에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떡잎이 누랬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가족들도 쟤는 델성부른 나무가 아니라 쟤가 좀 잘 돼봤자 얼마나 잘 되겠어, 지 앞가름이나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 그런 어떻게 보면 떡잎이 누런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떡잎이 누런 그 아이가 어떻게 여러분 델성부른 나무가 되었을까요? 그것도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백성들이 가장 여러분 행복지수가 넘는 나라로 세우는 왕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역대상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까요, 떡잎이 누래도 델성부른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떡잎이
여러분 떡잎부터가 될 성분은 나무가든 나무의 떡잎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될 성분은 나무가 된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떡잎이 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 시작하면 될 성분은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의 인생을 살아놓고 뒤를 돌아보니까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빼고는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유년기를 목동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광야에서 양들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양들 하나하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세심하게 돌아보지요.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언지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막대기와 지팡이, 물맷들로 이 양들을 돌보아주고 지켜주고 인도해 주는 거지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 자신이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그렇게 돌보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온수의 눈 앞에서 내게 왕이 되어지는 그런 잔치상을 차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애표가 되어지는 인물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여러분 전 인생을 통해 체득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고백 속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니까 동시에 그 속에는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초월적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더 나아가서는 심판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간이 여러분 범접할 수 없는 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면 인간은 죄인이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가까이 둘 수도 없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구약 성경은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특별히 대필해 성경을 기록했던, 성경을 이렇게 다른 성경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던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기록하던 여러분 편을 두고 가서 목욕을 제기하고 와서 다시 또 성경을 써갔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여러분 감히 자기가 기록하는 것을 함부로 할 수 없어서 목욕을 제기하고 자신의 몸도 마음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기록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감히 죄인인 인간과는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고 살았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다면 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양이니라고 고백한다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다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라는 고백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마치 나의 전용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만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빚어주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딱 나를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섭리대로 나를 빚어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가 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내 인생이 초라한 인생이었던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도망자의, 망명자의, 그래 다 사람들이 다윗의 인생은 끝났구나라고 이야기하는 절망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그 전능자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멋있는 삶으로 빚어오셨더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 나의 전용 작가가 되어주셔서 나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다윗의 고백은 시편 51편을 통해서, 51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의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역전하게 하신다 그래서 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가까이 와 주셔서 만나 주시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끄시고 그분의 손에 내가 붙잡혀서 그분이 나를 빚어가고 있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실 때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오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흔히 목자를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로 구분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삭군이라는 여러분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싹을 받는, 그러니까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목자, 이걸 삭군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삭군 목자를 우리는 부정적인 이미지, 굉장히 비호감적인 이미지로 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면 싹을 받고 살았던 목자들이 참 좋은 목자가 되어진 사람들을 보지요.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그런 20년 동안 여러분 두 아내를 싹으로 받으면서 실은 장인의 양들을 돌보는 목자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양처럼 돌봐요. 여러분, 삭군 목자이지만 좋은 목자인 걸 봐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하는 이 목자는 삭군 목자가 아니라 좋은 성실한 삭군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지키는 게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12절에 삭군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의 결정적인 차이, 이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 12절에 집중하십시오. 삭군은 뭣도 아니에요? 여러분, 삭군은 뭣도 아니라고 말해요? 성경 보여주세요. 네, 네, 그대로 띄워나오세요. 같이 한번 보십시오. 삭군은 뭣도 아니라 그래요? 예, 목자도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그 다음 이야기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양이 삭군의 양이라고 삭군의 양이 아니라고요? 삭군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선한 목자는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에게 양은 자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한 목자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양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것. 그래서 내 거니까요, 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위험을 당하면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삭구는 목자가 아니라 그래요. 왜냐하면 삭구는 양이 내게 아니에요. 내게 싹을 주면서 양을 돌보라고 맡겨주는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삭구는 내 이익을 위해서 양을 돌봐요. 그래서 혹시 이리가 와가지고 양을 해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리는 양을 해칠 때 양만 해치는 게 아니라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여러분, 싸우는 목자도 위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의 차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내 양이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을지라도, 내가 목숨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이 이리로부터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여러분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삭군 목자는 목자가 아니에요. 양이 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리가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위험할까 봐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양들이 이리에게 잡혀서 먹혀가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내 살겠다고 도망가는 게 삭군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격히 보면 목자 하면 그냥 선한 목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목사를 목자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단 헌법에 보면 목사의 의의를 6가지로 정의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목사의 정의를 합니다. 의의를 합니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이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이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선한 목사의 목자라는 정의를 보면 목사는 목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과 같은 성도는 목사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라고 할 수 없어요. 더 여러분, 엄격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을 맡겨주신, 그래서 그 양을 잘 관리하고 지키고 보호하라고 맡겨주신 청지기예요. 근데 어떤 청지기냐면 감히 그런 일을 맡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공로가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동하는 여러분, 이런 죄인 같은 저 같은 사람에게 내 양을 좀 너가 맡아가지고 잘 지켜주고 잘 관리하고 잘 돌봐주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는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지 목자 의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목자의 돌보는 모습으로, 헌신으로 여러분 성도를 돌보는 것이 올바른 태도죠. 여러분, 그런데 목사들이 이 청지기 의식이 없고 목자 의식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내 살겠다고 양을 잡아먹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나중에 은퇴를 하고도 내 양이라고 생각하고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걸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돌보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유일한 선한 목자,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분은 목사도 아니에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에요. 여러분, 최근에 교통사고로 아내와 손을 잡고 가다가 아내와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더군다나 여러분, 남편은 길 밖에 쪽이고 아내는 길 안쪽이었는데 여러분, 차가 인도로 덮쳐가지고 아내가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차에 깔려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남편이 어떻게 하겠어요?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이 참 좋은 남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남편이 자기가 길 바깥쪽으로 서고 아내를 길 안쪽으로 세웠으면 안 다쳤을 건데, 기사를 자세히 보니까요, 아내를 길 안쪽으로 세우고요, 자신이 길 밖에 쪽에 섰어요. 여러분, 이게 기본적인 남자의 에티켓이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나중에 연애를 할 때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자꾸 인도 안쪽으로서 여러분을 인도 바깥쪽으로 밀어내잖아요. 여러분, 버리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여러분의 남편감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도둑 같은 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남편은 참 좋은 남편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차가 와서 덮쳐서 자기 아내를, 여러분, 깔려서 결국은 아내가 내사에 빠지고 결국은 죽었어요. 여러분, 그 남편이 그래요. 눈이 뒤집어진다고. 자신이 아내가 죽어가는데 눈이 뒤집어진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다 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남편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돌보지만, 여러분, 아내의 그 지극정성이 남편을 살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특별히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지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들을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요. 내 양을 치라요. 내 양을 먹이라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 양을 뭐라고 말하면 너의 어린 양을 치라가 아니에요. 나의 어린 양을 먹이고 나의 양을 치고 나의 양을 먹여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양이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의 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22절부터 4절까지 가운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강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3가지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베드로는 너희들이 돌보고 있는 그 성도를 누구의 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양이라 그래요.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맡은 자, 소유자, 주인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소유인 양을 맡은 자, 바로 이 청지기 사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양들을 돌보는 여러분 교회 리더십들을 목자다, 선한 목자다 말하지 않아요. 맡은 청지기다 그래요. 청지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4절에 보면 목자장이 누구냐? 목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목자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러운 이득을, 나의 이득을 얻기 위한, 그걸 더러운 이득이라 그래요.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의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청지기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양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주인처럼 주장하지 말고, 여러분 내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어떤 본요? 선한 목자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내가 닮아서 나도 선한 목자 같은 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주십니까? 어떤 여러분 상급을 주십니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특별히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이 이 고백석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함께 자막을 보고 고백할까요? 시작. 예수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예수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미 수천 년 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걸고 나를 구원하시며 돌봐주시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다윗에게 이 깨달음과 고백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깨달음과 이 고백을 믿음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다윗처럼 성령이 시어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제가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인 것을 내가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기도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순회 선교사이고 복음의 빛 선교의 대표인 이 김용희 선교사의 간증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아버지가 고급 술집을 운영하는 아주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어릴 적부터 그냥 입만 여는 욕으로 시작이 돼서 욕으로 끝나는 그런 환경 속에, 그런 사람들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보는 게 죄고, 듣는 게 죄고, 사는 게 죄를 짓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아버지가 술집을 운영하시면서 날마다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면 그냥 아내를 때리고 자식들을 두드러 패고 가정을 그냥 만신창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밤이 두렵고 아버지가 무서운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가 중학교 시절에 갑작스럽게 죽고 말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는데 남는 것은 빚뿐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남겨놓은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청산하고 나니까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남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중학교 시절부터 시작해서 청년 시절까지 여러분 완전히 길거리에서 노숙자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그는 굶주림이요 마치 식사와 같았어요. 여러분 굶는 게 그의 일상이었다고요. 사람에 대한 증오감, 세상을 향한 원망이 자신을 너무 괴롭혀서 어느 날은 자신이 가만 앉아서 자신이 자살해 죽어야 할 이유들을 찾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 이유를 찾으니까 충분히 자살해 죽어야 할 비참한 인생이 돼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특별한 간섭하심과 특별한 섭리로 이 선교사님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 이렇게 자신에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널 사랑한다. 하나님인 내가 널 사랑한다.
넌 재수 없이 망한 술집 아들놈이 아니다. 너는 내가 널 대신하여 죽을 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도 태어나 처음 들어봤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죽을 만큼 소중한 사람이라고 들려주시는데 태어나서 이 말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중퇴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닮아서 그냥 욕하고 술 주정뱅이에요. 그냥 여러분 개망난이처럼 사는 청년의 시절을 살고 있는 자신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고백하는 게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냐면 너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재수 없어서 망한 술집 아들이라고, 지 아버지를 닮아 저렇게 산다고 여러분 늘 저주하고 비난을 퍼붓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와서 고백한 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이라고,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선교사님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하나님의 고백을 듣고요, 하나님께 홀라당 제가 미쳐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고백 하나 듣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홀라당 미쳐버렸대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고 더 이상 새로운 진리가 필요 없더라도 예수님 한 분, 그분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주께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낳은 5명의 자녀들도 다 선교사로 헌신시켜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분에게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앙 고백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면 다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거예요. 우리 함께 자막하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면 다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이 이 김용기 선교사과 동일한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목자 되신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가지면 만족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난해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부족함만 느껴요. 여러분, 특별히 아마 인류 역사 이래 솔로몬처럼 그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보고 그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보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고백한 게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솔로몬은 다윗처럼 그 다음 고백을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시면 부족함 없습니다. 이걸 못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모든 걸 다 가졌지만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다가 죽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제자들을 부를 때, 성도들을 부를 때 이 믿음을 반드시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재정적인 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재정적인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이 시험들을 다 깨닫고 시험을 다 여러분 잘 이기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빌립보 4장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네, 빌립보 4장 말씀 띄워주죠.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나는 여러분 배부름도 배고픔도 풍부도 궁핍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대요. 근데 여러분, 그 비결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니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대요. 배고파도 할 수 있고 배가 불러도 할 수 있고 비천에 처해도 할 수 있고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높은 자리에 앉아도 다른 사람이 열광을 해줘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더라는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의 비결을 깨닫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 또한 부족해도, 때로는 여러분 없어도, 때로는 우리에게 풍부해도 저와 여러분이 자족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도 하나님이 맡긴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나를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나를 여러분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양들이 특별히 4가지가 충족이 되어질 때 자리에 눕는데요. 자막에 보면 첫 번째는 양들은 꼴을 충분히 먹었을 때, 그래서 배가 여러분 충분히 불렀을 때 자리에 누워요. 두 번째, 양들은 겁이 많아서요, 충분히 안전이 되었다 느낄 때 누울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양들은 양 무리 안에서 불화가 없을 때만이, 양 무리들이 평안할 때만이 자리에 누울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양들은 파리나 기생충이나 해충의 위협을 받지 않을 때 누울 수 있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들을 다 언제 충족할 수 있냐면 목자가 함께하면서 돌보아 줄 때 충족이 된대요. 그래서 목자가 함께하면서 자신들을 돌보아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안전이 확보되었다, 그리고 심지어 풀밭에 누웠더니 거기가 해충이나 나를 해롭게 하는 그런 것들이 없는 좋은 누울 자리가 확보가 되었을 때 양은 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까 내가 푸른 풀밭에 눕는데요. 이 말은 뭐예요? 푸른 풀밭에서 내가 먹고 싶은 꼴을 충분히 먹었다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에 가서 먹고 싶은 물을 충분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눕고 뭐 한다고요? 안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양들은요, 목자들이 이렇게 잘 돌보아줘도 양들끼리 무리가 모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양들도 동물이에요. 그래서 동물들은 여러분 약육 강식에 원리가 지배를 해요. 힘이 센 놈들이 우두머리란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양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 중에 우리 우두머리는 자기가 우두머리라는 것을 인식시키기에 싸워요. 그래서 목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순한 양들끼리도 치고받고 싸워요. 심지어 여러분, 풀이 많은데도 내가 더 많은 풀, 더 좋은 풀을 확보하겠다고 싸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양들이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누워 있다가는 괜히 공격당해서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목자가 함께 있잖아요. 그런 목자는 힘이 세가지고 자꾸 다른 양들을 괴롭히는 양을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라고 제어하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센 양이 목자만 있으면 길을 못 펴고 얌전히 있는 거예요. 또 목자는 힘이 약해서 자기 혼자 여러분 살 수가 없는 양들은 직접 우유를 먹이기도 하고, 그리고 따로 우리를 분리시켜가지고 이게 건강하게 힘을 기를 때까지 따로 돌봐주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목자가 있을 때만이 양들이 이렇게 안전히 그리고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이 된대요. 그럴 때 여러분, 양들이 우리에도 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도 동물의 세계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세상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끊임없이 권력 다툼이 있지요. 자리 싸움이 있지요. 내가 잘났다고 네가 못났다고 싸움이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인,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육강식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를 밀어뜨리고 모든 병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힘이 센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교회예요. 오늘 말하면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힘이 센 사람들이 여러분 옆구리를, 어깨를 밀어서 뜨리고요, 약한 사람들을요 자꾸 뿔로 받아가지고 무리를 흩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은요,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그런 나쁜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다윗을 목자로 세워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평안하도록 돌보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다윗이 바로 선한 목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지켜준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못되어서 힘 자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연약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그 못된 것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어해 주셔서 여러분, 좋은 양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가 나를 낮추어서 내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줘요. 그러나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교만해서 자신을 높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의 공동체인 교회가 끊임없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연약한 우리와 같은 양 같은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항상 인도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마지막 한 말씀만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삭하면 여러분, 순종의 사람입니다. 얼만큼 순종의 사람이냐면,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이삭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번제로 바치려고 해요. 그런데 이삭이 가만히 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결혼할 때가 되어서 아버지가 자신의 늙은 종을 보내가지고 자신의 아내감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말하지 않고 그 아내와 함께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농담 아닌 농담 같은 이야기를 해요. 야곱은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완전히 바보였든지 아니면 완전한 순종의 사람이었든지. 여러분, 그런데 바보와 완전한 순종의 사람은 한 끗 차이예요.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이삭이 우물을 많이 팝니다. 한 4개 정도를 파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흉년이 오니까 2년 동안 흉년이 오니까 그랄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양들을 보살핍니다. 양들을 특별히 보살핀 데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지혜로워서 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메꿔버렸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면 물이 났어요. 그러면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이게 우리 땅일 거니까 우리 거야. 그러면 이삭이 두말하지 않고 내어주고 다른 곳 가서 우물을 팝니다. 또 물이 나면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또 그럽니다. 이거 우리 거야, 내놓아. 그러면 이삭이 내놓고 또 갑니다. 오직 하면 이삭의 종들이 나서가고 싸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 그랄 사람과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고 주고 갑니다. 여러분, 그랄 사람들에게 이삭은 호구예요.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26장 여러분 뒤로 넘어가면 28절로 넘어가면요, 그랄에서 부엘세바로 올라가가지고 이삭이 거기서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랄 사람들이 그랄에서 부엘세바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느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랄 사람들이 뜬금없이 이 부엘세바까지 이삭을 만난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맡기는데 참 이것도 뻔뻔한 이유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았대요. 선한 일만 너에게 행했대요. 그래서 너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부엘세바까지 올라오지 않았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저주하지 말고 우리를 좀 보살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랄 지역에 있을 때는 여러분 이삭의 종들 또한 자기 주인이 호구처럼 보였어요. 바보처럼 보였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억울함들을 다 벗겨줘요. 어떻게 해요?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함을 그랄 사람들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올라와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너를 건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와 하친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 한 줄 아세요? 참 이삭이 속도 좋아요. 여러분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잔치를 보면서 밤새 같이 잔치를 하고요. 그리고는 같이 서약해. 우리 사이좋게 지내고 서약하고요. 복을 빌어주니까 그들이 그날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무를 주고 또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호구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바보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호구가 되지 않으려고 저와 여러분이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우리들이 스스로가 노력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만 붙잡으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호구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오히려 우리에게 하친을 요구할 겁니다.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 넓은 가심을 가지고 여러분 또 멋들어지게 그들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음을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을 목자 삼고 세상의 것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다니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 푸른 초장에서 넉넉하게 먹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실만한 몰과를 인도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진정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